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 또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따뜻함으로 오시는지 아니면 차갑거나 혹은 가까운 듯 하면서도 왠지 멀거나 아니면 아무 감흥이 없거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 제각각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분이시죠. 인격적이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각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답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지 하고 각자가 기대하는 혹은 사실은 말이야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느껴져 하고 조심스러워지는 그러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 많이 드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한 잔의 커피를 꼭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2잔을 마시고요. 그래서 월 평균 12만 원의 돈을 커피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비의 3분의 1만큼이 추가로 더 나간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커피답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색깔, 어떤 냄새, 어떤 맛이 나야 이것이 커피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커피를 드셔야 제 말이 공감이 되실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커피를 오랫동안 마셔왔고 마시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생겼습니다. 저만의 기준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커피다운 커피는 이렇습니다. 커피는 과일입니다. 따라서 시커멓게 태운 과일 커피가 아니죠. 되도록 덜 볶아서 연한 색깔이 나고 과일 향이 나고 레몬처럼 상큼한 향이 쫙 돌아줘야 커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다 그러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커피를 하면 믹스 커피가 떠오르실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깊은 탄맛이 나야 커피다 이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라는 이런 단순한 기호식품도 이러한데 신앙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그 기준이 얼마나 확고부동한지
웬만해서는 서로 타협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좀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잘 믿으면 됐지, 네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하는 얘기가 과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믿음의 색깔이 단순히 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 곧 왜곡된 것일 때 문제가 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해석도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랑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은 싹 빠지고 그냥 차가운 명령으로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은 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면 예배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과 만남의 장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의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식을 잘 치렀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러면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사랑과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지 않죠. 물론 신앙대로 못 사는 것이 늘 죄송스럽고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과 삶이 별개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관이 곧 우리의 인생관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색깔을 따라서 다른 사람도 대하고 또 그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르고 늘 의롭고 늘 빈틈없는 분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뭐가 보일까요? 꼭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이해심이 많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언제까지나 죄인인 나를 자신의 전부를 내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제대로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따뜻함과 긍휼과 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해도 그렇게 변해 갑니다. 셋째, 우리 자신의 삶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는 이해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다? 그러면 죄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인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되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과연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인생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을 정말로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교정해가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화는 성스럽게 되어가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닮아가다 보면 또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발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시더니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저렇게 성숙해 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이고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진정 어떤 분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도 우리가 스스로 몸부림치고 씨름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를 돌아보리라, 그냥 귀로 듣지만 마시고 내가 좀 돌아보리라 먼저 결단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른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 그녀도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들도 부지런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다시 한번, 하나님도 내 필요를 다 채우지는 못한다. 곧 무능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직접적인 그녀의 문제는 중독 문제였습니다. 중독 문제, 특히 관계 중독이었는데요. 그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왜냐하면 새롭다는 것은 익숙한 내 삶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죠.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고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중구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는 것이 불행합니다. 스트레스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만나지 않으면 더 불행합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매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 중독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 중독의 문제와 무능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그 갈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다 느끼실 거예요. 이 구멍은 우리에게 공허함으로 다가오고요, 때로는 근본적인 외로움 혹은 알 수 없는 불안함으로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공백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상담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죄를 짓고 원죄를 통해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느낌으로,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어떤 불안함으로, 그러한 느낌으로 느끼지만, 그래서 내 안에 뭔가가 빠져 있구나, 채워야 한다, 그렇게 직감적으로 느끼기는 하지만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은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서는 우물물로서 상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시는 그 순간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곧 다시 목마름을 느끼는 이 우물물처럼 아무리 채워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갈증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몰입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결국 중독되게 됩니다. 그것이 수가성 여인이 관계 중독에 걸린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백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움만 구할 뿐이죠. 곧 내 욕망과 내 집착을 포기하지는 않은 채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여전한 내 욕망과 내 집착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억에는 그렇게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나는 하나님으로 채우려 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기도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네, 착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그 착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확신이 들겠습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이라도 내 고통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구나. 곧
무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중독과 무능한 하나님의 이미지 연결이 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어떤 갈급함, 이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데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그냥 도움만 구합니다. 결국 안 채워지죠. 그런데 부질없는 그 수고를 하는 가운데 중독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는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죠. 곧 무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수가성 여인의 예화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너의 문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이나 도박만이 중독이 아닙니다. 중독의 문제는 좀 더 폭넓습니다. 먼저 우리는 해가 되어 보이지 않는 것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중독될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의로움이라는 자기 확신, 자기 기준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단지 조금 더 집착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민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속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자유로움까지 박탈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분히 중독의 문제입니다. 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뭔가 허전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계속해서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것, 또 평소에는 잘 듣던 사람도 왠지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벌어질지언정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것, 우리는 모두 그렇게 무엇인가에 중독되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독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내 것을 포기를 못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갈 것을 믿는다면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 기준, 내 오름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 내려놓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요즘 우연치 않게 노자의 도덕경 읽게 되었는데요. 고전인데 이번에 처음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성경적인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책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으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요. 저도 그 책에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굉장히 성경적인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거나 가벼이 움직이는 것은 침착하지 못하다는 것이요, 그것은 나의 마음이 무엇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급한 것, 불안한 것, 무엇인가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가만히 저를 보니까 왜 그렇게 조급해질까? 또 왜 진득하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까? 또 왜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릴까? 결국 하나님이 아닌 무엇에 현혹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떨릴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현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것을 담담히 불안해하지 않고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되지 않죠.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그냥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변하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우리가 왜 문제 가운데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로는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것에도 이 과정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번에 만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틀을 깨셨습니다. 9절에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님께 여인이 반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익숙했고 안전했고 또 옳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틀을, 그리고 그래서 만들어진 벽을 과감하게 허무십니다. 바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벽을 허무시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과 지역의 벽도 허무시고 관습과 전통과 형식을 극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파괴적인 분이셔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영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틀을 깨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구속을 주기 때문이죠. 중독과 집착의 가장 큰 문제는 구속한다는 것인데 이 틀도 우리를 구속합니다. 구속되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서부터 그 네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은혜로 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속하고 또 서로를 구속하는 나만의 기준, 나만의 오름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 무엇인가 억지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명령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좋은 말씀이 있으니 같이 들어라,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이것은 뭐냐면 너는 누구냐? 너의 은밀한 진짜 삶은 무엇이냐? 바로 너의 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 제목처럼 간단한데 이 그럴싸한 거짓말로서 이 삼성까지 당선되어 온 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실의 입을 얻게 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잃지만 결국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재미있고 통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거기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솔직하게 살지 못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애써 웃어야 할 때가 많고요, 또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솔직함을 잘 감추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성숙했다고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료도 진실을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진실해라. 그것이 나와의 만남의 과정이다. 세상은 진실한 것을 순진한 것이라고 비웃지만 나는 진실만을 받는다. 나를 믿고 좀 진실해져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근본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나는 실패했다라고 느낀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원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원하듯이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 곧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녀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만나지 못할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녀는 한 일을 우리는 왜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가 느낄 새도 없이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채우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수가성 여인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곧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노력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금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만하면 되었다, 자격이 되었어 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격은 영원히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나는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가? 또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정말 따를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얻고 또 그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나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짜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것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했던 이 질문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깨달음인데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나는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 또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정말 따를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얻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나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은 잃어버린 채 내 열심과 내 생각으로 신앙하느라 분주하고 괴로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당장의 일과 분주함과 맞바꿔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고 힘든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자유하지 못했고 사랑을 외치면서도 우리 안에는 냉담함만 가득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결단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